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저는 기쁘신 뜻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같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한번 교리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를 통한 인간의 구속 중에 8항,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부 하나님의 지극히 주권적이신 계획과 지극히 은혜로우신 뜻과 의도가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즉 그분 아들의 지극히 보배로우신 죽음이심이 가지신 살리시며 구원하시는 효력이 모든 택하신 자에게 이르게 하시어 오직 그들에게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 믿음으로 그들을 확실히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에 성부께서 구원받도록 택하셔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오직 그들만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이 피로 새 언약을 확정하시 모든 백성과 족속과 나라와 방언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구속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그리스도께서는 이 믿음을 성령님의 모든 구원의 은사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죽으심으로 그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심 주시는 것, 자신의 피로 그들을 모든 죄 원죄와 자범죄 모두 믿기 전과 후에 범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셔서 마침내 아무런 흠없고 점없이 영광스럽게 자기 앞에 세우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다. 구항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 시작. 택하신 자를 향한 영원한 사랑에서 나오는 이 계획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힘있게 이루어졌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음부의 권세는 그것에 헛되이 대항할 뿐이다. 그리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때가 되면 모여 하나가 되고 믿는 자들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피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늘 있을 것이다. 이 교회는 신랑으로서 신부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들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늘 견고히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기며 여기서 그리고 영원하도록 즐거이 찬송할 것이다. 네, 오늘은 도르트 신조 둘째 교리 8에서 9항의 내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요한복음 본문과 도르트 신조에 있는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신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와 구분되는 다른 점입니다. 이게 기독교만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비슷한 종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오직 기독교만 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불교에서는 열심히 수행을 하면 당신이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너바나. 우리가 아는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저는 너바나를 아는데 여러분 너바나를 모를 수 있으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아는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잘 못할 때도 있어서 그 너바나가 열반입니다. 열반의 영어가 너바나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수행을 하면 집착을 버리고 고행을 하면 궁극의 경지인 열반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당신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유교의 가르침은 뭐죠? 열심히 수련하면 그래서
그 치국 평천하에 이를 정도로 자기 자신을 충분히 수련하면 군자가 될 수 있다. 군자의 도에 이를 수 있다. 이게 유교죠.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이슬람은 이제 구약의 율법은 우리와 공유하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당신도 구원의 도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네, 성경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고 6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로 인도하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너무나 명백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명백한 교리를 많은 경우에 다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택할 때, 믿음을 선택할 때 이 믿음은 온전히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건 내가 하는 행동이니까 결국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내가 믿는 믿음, 이 믿음의 행위, 나만의 오롯이 나의 온전한 나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이 믿음만은 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99.999% 다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의 배경이 되었던 아르미니스주의자들 간의 갈등에서도, 논쟁에서도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가능하게 만드셨다. 하지만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적용하는 것은 너의 결정이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주장이 가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너가 결단해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라. 훨씬 사람을 의욕적으로 만듭니다. 적극적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칼빈주의 교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도르트 신조의 교리는 사람을 좀 무기력하게 만드는 면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이제나 저제나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까지, 마치 실로암에 있는 병자처럼 그냥 그곳에서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도르트 신조보다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내용이 믿음도 지키고 구원도 얻고 적극적으로 삶도 살고 삶의 태도나 그 삶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면에 있어서도 이 도르트 신조를 믿는 사람들보다 알미니안 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성과와 성취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인간의 의지와 결단을 강조한 교파에서 많은 사업들이 일어났습니다. 병원도 많이 짓고요, 고아원도 많이 짓고요. 뭔가 특별한 사업들, 그 사업을 일으키고 건물을 세우고 하는 많은 일들이 어느 교파에서 많이 일어났냐? 인간의 의지와 결단을 강조한 교파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교리에 있어서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 이 믿음에 대해서는 인간의 기여를 인정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지 않은가? 하나님에게도 좋고,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이 그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도 좋고 하나님에게도 좋은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44절에 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수적이고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로 갑니다. 내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조차도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인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나를 만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고백조차도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고 믿음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표현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 은혜가 왜 필요할까요? 이건 우리의 본성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로마서 3장 11절에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설명한 그 프롱크 목사님이 했던 설교를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어떤 상태냐면 잃어버린 양과 같은 상태입니다. 양이 길을 잃으면, 양이 그 무리에서 떠나 길을 잃으면 양은 결코 목자를 스스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이라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요. 양은 시력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은 자기가 아는 그 주변밖에 못 찾아갑니다. 그래서 길을 잃은 양들이 가장 잘하는 실수가 절벽에서 떨어지거나 매우 위험한 그 절벽에 매달려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림 속에 나타나는 목자의 모습은 그 절벽에 매달려 있는 양을 구하기 위해서 목자가 목숨을 걸고 그 절벽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잃은 양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가 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존입니다.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단지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고 눈이 멀었으며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는데요. 만일 여러분에게 오물이 섞여 있는 어떤 음식하고 맛있는 케이크, 온전한 케이크가 있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면 그 누구도 오물을 선택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물과 케이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내게 이익이 되고 내게 만족을 주고 내가 행복한 방식을 따라서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오물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찾을 수 있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 수 있으나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찾아 구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찾아 구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자가 직접 찾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올 수 없기 때문에 찾아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먼저 다가오시는 사랑,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가 그 탕자가 돌아올 때 탕자를 향해서 먼저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저도 이 설명을 들으면서 어떤 설교문에서 이 설명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탕자가 아버지께 가잖아요. 네. 어쨌든 탕자가 내가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해서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결국 그 아버지가 찾아와서 껴안다 하더라도 탕자가 아버지 집에 찾아간 것은 인정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본문에서도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불러일으켜지는 것, 그 불러일으켜진 사랑과 기억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먼저 행하신 사랑이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지극히 지속됩니다. 영원히 지속됩니다.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데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까지도 끝까지 붙들어 줍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걱정합니다. 내가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은 존재이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걱정을 할까요? 우리의 일상이 죄로 물들어 있고 죄 짓는 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선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완벽하게 의롭게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죄가 침투해 들어옵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멀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자가 양을 붙들듯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듯이 끝까지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내게 주신 자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찾는 것이고, 37절에도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택하신 자가 있죠. 택하신 자들은 다 예수님께로 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로 온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구원도 취소되지 않고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나는 완벽하게 천국이 허락되어 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 내가 지옥을 갈 일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관계죠? 이용하는 관계가 됩니다.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되는 거죠.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불러들이고 회복시키는 이유는 사랑의 관계 회복입니다.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켜서 이 사랑을 영원히 지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내가 이미 이 사랑을 받았고 영원히 이 사랑이 지속될 거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 사랑을 버리고 배신하겠다. 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만약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사랑하기로 결혼을 했는데, 이제 내가 당신과 결혼했고 이 결혼은 죽는 날까지 이 결혼이 취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는 제 마음대로 다른 당신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사람 마음껏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이상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관계에서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음은 우리를 방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누려야겠다. 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더욱더 자유롭게 만듭니다.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짐이냐면, 첫 번째는 자기 비하의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다. 하나님께로도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고 사람으로부터도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는 나만 아는 결점, 나만 아는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나 잘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내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다른 짐은 교만의 짐입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더 노력했고 구원받을 만하고 나는 충분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행을 많이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짐을 다 벗겨낼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구원을 적용해 주신 적용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죽으신 것,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능하게 했으나 이 구원을 적용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적용하는 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중보자, 구속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속을 적용시키시는 중보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 믿음과 회개를 창조하십니다. 따라서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하다, 내게 주신 그 구원이 여러분의 선택에 의한 것이고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을 받을 만하다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인지력이 뛰어나서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인지할 수 있어서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하면, 만일 인지력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합니까? 치매에 걸리면, 그래서 내가 치매에 걸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지력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고백에 여러분의 구원이 달려 있다면, 어떤 것을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로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로 되는 순간, 그것이 만일 흔들리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능. 그래서 개혁자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만일 태중에서 아직 뇌가 다 만들어지지도 못하고 인지력도 없는 상태에서 태중에서 죽은 아기는 구원을 얻는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은 아기는 구원을 얻는가? 지체 장애가 있고 정신적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게 태어난 사람은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스스로 말을 못해서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은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구원하신다. 그가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고 말로 고백할 수 없고 스스로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택하신 자를 어떤 방식으로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유는 택하신 자를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인지 능력이 어떠하든지, 그가 어떻게 고백하든지, 그가 고백하는 방식과 방법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그는 구원하실 것입니다. 도르트 신조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구속의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적용의 중보자라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어 우리 안에 믿음과 회개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훌륭해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게 좀 더 적용해 보면, 제가 이전 교회 청년들한테도 이 얘기를 한번 나누었는데요. 만일 여러분이 교제를 하고 있다, 이성 교제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결혼을 앞두고 있다.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다 올라갔으니까 여기 결혼한 사람은 없겠죠. 네, 만약 결혼한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나를 왜 사랑해라고 상대방이 물어보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해? 나의 어떤 점 때문에 사랑해? 그때 참 중요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혼의 안전이 여러분의 대답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그때 대답에 통해서 여러분의 안전은 그 대답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네, 이유를 대면 안 됩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택하셨습니다. 너희 민족이 똑똑해서, 너희 민족이 대단해서, 숫자가 많아서 적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를 그냥 그대로 받아주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이유에 어떤 이유를 대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늙어서 병들거나 미모에 문제가 생기거나 똑똑해서 결혼했는데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버릴까요? 논리적으로는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의 이유가 사라졌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는 사랑이 어떠한 특정한 이유 때문이라면 그 이유가 사라지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정말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셨고 사랑해서 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만큼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를 만들어낼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만의 특출함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받으면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모든 것을 행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행하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상호 관계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회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가 그 말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 듣기를 기뻐하시고 그 말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은혜의 강 한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까 묻지 말고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감사합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양동이를 내려 그 은혜의 물을 받아들이고 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짐을 내가 더 어떻게 져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기보다 지금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백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와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교만을 꺾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내어놓고 스스로 자기 비하의 짐도 무거운 짐도 내려놓으시고 교만의 짐도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고 여호와께서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하려는 모든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이루신 그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2026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가고 이 한 해를 살아갈까요?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저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고 은혜를 주셨으니 이 하루도 힘을 내어 살겠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주님께서 나의 실패와 나의 문제와 나의 잘못까지도 다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